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값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고 거기에 열매를 거두어서 그곳에서 그 열매를 으깨고 부셔뜨리고 짜내는 짓눌러서 거기에서 이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32절 끝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서는 특별히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예수님의 기도의 그 장소로 더 가까이 이 세 명을 더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평상시에는 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평온하시고 때로는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가장 약한 예수님의 그 모습, 소위 가장 인간적인 떨림과 두려움과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심지어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내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고 고민되고 죽을 지경 정말 죽을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걱정되고 두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기도 요청은 그래도 나보다 좀 더 뭔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 뭔가 좀 하나님과 더 좀 가까운 또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참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지금 그 마음이나 혹은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연약함,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괴롭고 아프셨을지 오죽했으면 이들에게까지 그 연약함을 드러내셨을지라는 그런 묵상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홀로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36절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빠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커서 아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라 부르는 것은 어렸을 때 그렇게 친근하게 불렀던 그런 이미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소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자녀가 아빠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가 힘써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 중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적으로 결론이 나고 그 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 물론 훌륭합니다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길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가까이 역사하시는 또 일하시는 어떤 그런 증거나 방향의 어떤 재정렬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뭘 내가 원하는 것을 따박따박 그때그때마다 뭘 먹고 싶어요. 했다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방향 그리고 지속적인 삶의 연속성 이것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들 안에 얼만큼 이것이 바르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바른 기도 또 깊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 뭐 떼써서 혹은 뭐 투정해서 받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깊어지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 앞에서 더 영적인 그 친밀함이 또 더해지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거리감이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고 싶은 죽고 싶도록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잔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더 앞세우고 우선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은 내가 뭘 얼마나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죠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뭐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해서 하는 것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감당하는 것하고는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과정 또한 혹은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나아준 그 모습도 완전히 다르죠. 자기의 어떤 의지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낸 사람들은 결국에는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칭찬 안 해주나 인정 안 해주나 뭐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교만함이나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가시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내 안에 새로운 어떤 그 길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탄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뒤의 결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막상 제자들은 돌아오셨을 때 다 자고 있었죠. 그래서 37절 뒤에 보면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약간은 책망하는 듯한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이 든 사람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이 내 안에 그만큼 더 부어지고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방법이나 혹은 나의 원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 이것이 내 안에 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일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것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니까라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나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좀 덜 감당하거나 피하는 이런 도구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제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지나고 나면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 편한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는 왠지 좀 씁쓸하거나 왠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몸만 편했다라고 하는 그냥 그 순간만 내가 좀 즐겁게 재밌게 순간적으로 지났다라고 하는 이런 것밖에는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긴 저와 여러분 기도의 중심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이 중심을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때론 내 육신의 연약함이나 내 상황의 불편함이나 어떠함들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고침받고 힘이 나고 전혀 새로운 마음과 어떤 시선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수시로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즐겁게 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쌓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순히 뭔가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뭔가를 좀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이 내 안에 더 많이 채워지고 부어지고 때로는 내 육신에 혹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어려움들,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것들을 또 이겨나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풀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돌아오시기까지 제자들은 더 계속해서 자고 있었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라고 이 헬라어 단어가 아직도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직도 쉬고 있냐, 아직도 자고 있냐라고 그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어 기도할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나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기도의 역량이, 기도의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가오는 상황 혹은 닥쳐오는 어떤 일들, 누군가의 흔드는 어떤 행동이나 말과 사건에 그냥 그대로 그 충격에 노출되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면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힘이 채워지지 않는 채 그냥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격 그대로 나는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때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떠밀려 나아가고 뻗어 나아가고 혹은 오기로 혹은 악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처럼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런 고통이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보통 우리 전쟁 날 때나 뭐 이런 데 보면 적군을 고문하고 하는 그런 도구들 보면 얼마나 무섭고 몸서리칩니까? 이미 박물관에 그냥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런 남아있는 그런 도구만 봐도 상상만 해도 그야말로 소름이 끼칠 만큼의 참 두려운 것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자체가 별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지금 몸서리치는 그 고백이 단순한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자체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몸서리치게 두렵고 피하고 싶고 죽고 싶도록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잔이었던 것이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만큼 힘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잔은 도대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할 때 이 잔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쏟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잔 안에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아마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모든 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몸에 붓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그 더러운 오물을 안에 다 뒤집어 쓰는 그 자체, 물론 그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늘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으로서 늘 영적인 하나된 교제를 나누신 분으로서 이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잔을 내게 마시면 더 이상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거나 연결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기에 대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두려움,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죽게 될 정도로 두려운 그런 지금 이 잔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몸에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단순한 십자가의 그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가 남긴 그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온몸에 다 짊어지시고 마시시는 그런 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죽을 만큼 두려운 이 상황들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이것을 마시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리브 그 열매를 짓이기고 부셔뜨리고 짓누르고 짜는 이 틀처럼 우리 예수님께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부수고 으깨고 밟고 짓누르는 이 기도의 과정이 있었기에 거기에 이 더러운 것을 주님의 몸에 다 담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시험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냥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차원의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좀 빠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좀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동안에 내 기도가 좀 더 달라지고 깊어지고 좀 더 깨지고 으깨지고 밟혀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길과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정렬되고 더 가까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누군가의 그 연약함조차도 내가 감당하고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고 짓눌리고 짜져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두려운 그 잔을 기꺼이 기도하시고 마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마셨던 주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며 나의 기도가 더욱더 달라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없다고 거절할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올 2024년 더욱더 새롭게 더 깊게 하나님께 또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통과되어질 수 있는, 더 겸손하여지고 더 정결하여지고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반목과 다툼과 자연재해의 수많은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또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또 시작되는 귀한 또 새벽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주님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나 그 연약함이 고백되어진 그 자리에 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더 온전하게 정렬되어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뭔가를 세우고 나의 뜻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세워가고 싶어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혹은 내 가정 안에서 내 신앙의 스타일 안에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내 자신의 그 신앙의 바벨탑을 세워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셨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참 많은 사역들과 일들과 봉사와 헌신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평가하고 뒷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혹은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이 모든 것이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고 봉사하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말해진다라고 한다면 누가 무엇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의 원대로 진행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림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일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라라고 하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울림이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기림이든 무슨 뜻이 있든 무슨 일을 준비하든 또 무엇에 대해서 바라보고 평가하며 이야기하든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인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기뻐하심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먼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을 늘 주의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보다 입술을 지키는 자가 더 낫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고 점검하며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겐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연약함들을 육신의 연약함과 병듦과 고단함과 피곤함과 진돌림과 분주함의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 펴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럴 때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두드리심, 하나님의 올림, 감동으로 하나님 이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서로서로의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감사의 그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각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럭저럭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중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예배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두드림교회 안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 바를 또 알지 못하고 향방을 잃은 영혼들 삶의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또 신앙의 또 상처로 인해서 고민하는 심령들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 동행의 그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녹을지언정 짠맛을 내는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녹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나의 것들을 고집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죽어지고 낮아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 흔적과 냄새와 맛을 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시고 주님 녹아지셨던 우리 주님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모든 말과 행동과 이것에 있어서 성령의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심자를 기억하고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